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잃어버린 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는 이제 첫째 막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관한 얘기라면은 사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2막에 있는데 그 은혜의 값비싼 대가에 있습니다. 은혜의 값비싼 대가.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값 없이 받는 것인데 무슨 은혜에 값비싼 대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분명히 거저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잠깐 그 아들 얘기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유산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분깃을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달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말 없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외국 가서 그 재산을 흥청망청 다 쓰지 않습니까? 낭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종착지가 어딘가 하면은 돼지치기가 되어서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내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어떻게 가서 무슨 명목으로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을 꺾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낮아지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내 자신의 나 스스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절망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절망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확인한 것은 아버지의 그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그것뿐만 아니고 풍족한 은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사랑과 용서로 다 덮어주십니다.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제2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는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렇게 물으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뭔가 아버지를 버리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창녀들과 놀아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잔치를 베풀어 아마 이제 간간히 동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놈이 뭐가 이뻐서 이런 잔치를 베푼다는 거야 하는 겁니다. 나는 못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그 집을 떠난 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만 집을 떠났던 것이 아니고 지금 큰 아들 역시 잔치가 베풀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맏아들 역시 집을 떠난 자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맏아들이 들어가지 않자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나와서 권고하기 시작합니다. 야,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 창녀와 노란한 아들에게는 그 살찐 송아지를 주면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왔는데 다시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버지도 화해를 하고 아버지하고도 화해를 하고 두 형제 간에 또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아쉽게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려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스톱해 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않고 여기서 그만두신 것인가?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 15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수군거리면서 야, 어찌해서 이 사람은 죄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가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해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은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돌아왔던 동생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들과 세리들, 그 죄인들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떤 걸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래, 이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끔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두 아들에 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맏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말만 하고 안 갑니다. 아버지가 다시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싫습니다. 못 갑니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근데 후회를 합니다. 둘째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느냐? 누가 순종했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런가 하면 이 비유의 대상도, 얘기하는 대상도 종교적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순종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강력하게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갔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잃어버린 아들 비유와 굉장히 오버랩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는 이상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야, 다시 집으로 들어갈래? 라고 물었는데 아들이 대답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서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는 두 가지 그 상황을,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있는데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순종적인데,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전통적이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규례적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만족해하고 그다음에 공동체의 규범을 지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 제멋대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까? 법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법을 지키는 거고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틀을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찾는 일이 그게 만족감이 되는 겁니다. 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를 찾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어. 내가 즐거운 것을 하겠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유형의 사람들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은 틀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런 두 가지 가치관이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고, 두 번째 유형을 우리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을 벗어나지 않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늘 그 틀을 깨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만 여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맏아들은 여러분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형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아들 때문은 아니었을까? 세상에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떠난 건 아닐까? 어쩌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해방감을 누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형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이 이럴 수 있죠. 넌 왜 그 모양이냐? 너 또 사고 쳤구나. 좀 성실하게 살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세리나 죄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어서 저렇게 살까? 어떻게 법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남에게 저렇게 피해를 주고 살아가지?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못하니? 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왜 안 하는 거야? 오늘 비유의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허랑방탕 소비하고 살았던 아들이 답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지금 순종하고 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아들도 답이 아닙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맏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맏아들이 너무 착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덕적인 착함입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렇죠. 그의 그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그게 교만함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독립적으로 살겠다. 그러면은 첫째는 달랐을까요? 첫째는 다른 생각이었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죠. 둘 다 같은 마음입니다. 둘 다 그 기본적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틀릴 뿐입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거부함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했고 맏아들은 오히려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일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못되게 굴어서 그렇게 했고 한 사람은 착하게 굴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목적은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도덕이나 부도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도덕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것인가? 아니요. 전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착하거나 나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포용적이거나 자신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말하는 것은 겸손한가 교만한가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속으로 돌아가서 그 맏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 맏아들이 원했던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맏아들이 원했던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 아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 그렇죠. 우리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얻어내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그 맏아들은 화가 났을까 하는 겁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둘째 때문에 맏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건강한 둘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미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아들로 다시 아들의 위치를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됐다는 것은 다시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모든 유산은 원래 맏아들 거였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시 거기서 3분의 1은 둘째의 몫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맏아들이 아니 이게 뭐지? 다 내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놈이 들어와서 다 내 거였는데 이걸 나눠줘야 하나?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둘째와도 다를 바가 없이 첫째의 생각에도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는 생각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맏아들도 재산을 원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29절을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맏아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아버지께 순종한 것은 아버지로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염소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만약에 내가 요구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게 내 대가라면 맏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싫어도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과. 그게 괜찮은 문제일까요? 둘째 아들은 순종치 않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순종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순종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두 아들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한다면, 맏아들은 순종하겠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맏아들이 왜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에 나오는 맏아들은 왜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순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싫어서, 귀찮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둘째는 왜 순종을 했을까요? 일이 좋아서 순종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왜 순종을 했을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그래도 내가 들어줘야지 라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맏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대가, 보상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맏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죠?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그 대가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나도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이 일에,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둘째가 돌아왔다고 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다시 2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29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할 때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단어가 원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원래는 이거 보세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화 중에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이러면 좀 공경하고는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 말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아버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부도덕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만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죄의 결과입니다.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하나도 범치 않고 탕자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자리에서 떠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가, 내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가,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쫓아내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왕자에 앉으면 그게 죄입니다. 내가 만약에 착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빚지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일은 결국 내가 내 스스로 구세주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내 의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비유 속으로 그 아버지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둘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잔치의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두 아들 모두가 다 틀렸지만 모두가 다 사랑을 받습니다. 죄를 지은 아들이건 순종했던 아들이건.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페리스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무진장 힘든 일을 겪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겪어보니까 이 사람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얘기를 우리가 요나 선지자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니느웨의 백성들은 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내가 아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나서 4장에 나오는데, 요나서 4장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도저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페리스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들이 죄인이라서 내가 너를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불렀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 내가 겪은 그 고통을 보상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요나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기뻐하는 내 마음을 네가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겠니? 네가 나를 사랑을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 때문이 아니고 지옥의 고통을 견디신 구세주를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큰 아들이 둘째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큰 아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큰 아들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목적하는 것,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중요했습니다. 큰 아들이 사랑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